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절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은 이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향 제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읽으면 생소한 향 이름 나오죠. 그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유향은 그래도 한 번씩 가끔씩 들었는데 이런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 이 나무가 이게 소합나무랍니다. 소합나무. 근데 이 소합나무에서 이거는 이제 단풍이 든 소합나무인데 이 소합나무에서 이 진액 송진, 소합나무의 송진이죠.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소합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감향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홍해나 지중해에 있는 조개류의 껍질을 갈아서 만드는 것이 나감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자향인데 이거는 이렇게 터키에도 있고 페르시아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이 미나리과 나무로 이 풍토가 괜찮은데 좋은 데는 한 3m까지도 자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척박한 데는 한 1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그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이 이파리들이 밑에 푸른 이파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이파리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이 척박한 데는 이파리가 좀 가늘고 좀 그렇지 않은 데는 이파리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고무처럼 진액이 나오는 것을 진액으로 하는 것이 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향은 올리브가에 속하는 유향나무로 그 수액을 건조시켜서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소합향의 특징은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맛은 좀 달고 독이 없대요. 그래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또 민간요법 같은 데서는 헛것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허약 체질, 헛것 들린 것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삼충을 막아서, 잠잘 때 또 가위에 눌리는 사건,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몸을 좀 도와주는데 유향한 향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풍자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향이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 자극적인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섞여질 때에 그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전체 향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훅 날려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은하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자향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언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기름지다,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특히 기름지고 비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 풍자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성을 해독을 한답니다. 해독을 한대요. 그래서 독뱀들한테 물렸을 때도 이것을 이렇게 진액을 마시면 해독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것처럼 상처 같은 데 이렇게 바르면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집트에서는 이 방부제로, 시체 방부제로 사용해서 일명 성경에서 나오는 몰약으로도 쓰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이 나무 수액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특히 이제 타박상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이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 통증을 제거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향들이 섞이면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어져서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사용된 이것들, 소합과 나향과 유자와 이 유향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진 이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좀 전에 그 특징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것을 물리치고 독을 없애고 비옥하게 하고 통증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이 안에 거룩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성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네 개가 합쳐져서 성소에서 법궤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는데, 바로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다. 쉽게 말하면 소합향 같은 경우에는 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고 그래서 악한 것들, 헛것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온유하다 그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풍자향 나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되고 비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고 우리를 비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악한 기운에서, 헛것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보면 모든 뱀에 물렸을 때 상처에 통증에 이런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몰약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통증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냄새 맡게 하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또 이 성전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마다 이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합향의 복처럼 따뜻하고 달고 독이 없고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풍자향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육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감향처럼 부활과 영생의 역사, 유향처럼 타박과 타박상이나 모든 함부의 진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얻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성전 안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향의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 때는 첫째로 동일한 중수로 만들어라. 무게를 똑같이 해서 어느 것 하나 더 두지 말고 동일하게 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세상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것들은 터키 지방에서부터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 흩어져 있는 척박한 땅에도 있고 비옥한 땅에도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홍해와 그 다음에 지중해에 나는 조개 껍질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여기 있는 모든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들은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씩 모든 식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4개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광야에는 없잖아요. 그죠? 지중해 주변에만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가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이 나무들처럼 이 향재료들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서 부름받아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향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홍해와 지중해 주위에 있는 조개류 전부 다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들을 선택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에 있는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올리브가에 있는 나무 하나를 선택되어졌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때는 동일한 중수대로 해라. 한번 따라 하시죠. 동일한 중수대로. 동일한 중수대. 이거는 귀중하니까 소합향은 중요하니까 많이 쓰고 풍자향은 그러니까 좀 적게 쓰고 이거는 냄새가 강하니까 많이 이게 아니고 다 똑같이 써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열심을 내고, 어떤 성도들은 내가 뭐 믿음도 없고, 내가 뭐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생기지도 못했고, 내가 뭐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열심을 좀 내라. 똑같이. 그럼 똑같이 열심을 안 내면 똑같이 조금씩 담으면 안 되죠. 그죠? 이 성전에 이것은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피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귀중하고 열심을 다 내야만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뒤로 빠지는 성도들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중세대로 믿음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시간이 바빠도, 나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지는 것은 같이 한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가야 됨을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소외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적극적으로 좀 못나도 좀 그래도 함께 해나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는 소외되어지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중수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0절까지 그 한 절 한 절 모두 그 무게와 중량감은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좀 그렇고 신약은 귀하고 이 말씀은 중요하고 이 말씀은 안 중요하고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중요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똑같은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의 교회도 있고 영국의 교회도 있고 러시아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땅 안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5명 모이는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교회의 무게가 사람의 모이는 거는 달라도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큰 교회가 없어지든 작은 교회가 없어지든 예를 들면 똑같은 교회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생기든 작은 교회가 생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야편과 풍자와 나감과 유향이 모습과 성질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가 없어지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네 가지가 똑같은 중수인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어떤 교회는 소합향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풍자향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나감이나 유향처럼 같을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중성과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얘기가 그쪽으로 가서 교회 섬길 때는 최소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왜냐하면 큰 교회 가서 한 명으로 섬기는 것과 작은 교회 가서 섬기는 것과 그 무게에 추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별로 부담도 없죠. 부담 없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중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중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를 귀중히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교회도 귀하게 여겨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 안 돼.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요, 동일한 중수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라. 이것으로 향을 만드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예요. 이것들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저는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뜻에 맞을 때도 있고 내 뜻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비유해 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들이 특징이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얘기하니까 그 5달란트를 받아서 밤부터 대번 나갑니다. 저녁부터 나가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받자마자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대번 그렇게 뛰어가서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달라요. 자기가 보기에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는 1달란트를 숨겨두어요. 나중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네가 나를 볼 때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 김을 매주고 이 수고해 주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정말 네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을 사랑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은 주인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해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주인을 그냥 사랑하고 주인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종의 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우리의 생각이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했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와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로 죽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이게 하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죠. 입에 단 것은 몸에 안 좋고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법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도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소금을 치면 다 죽어요. 그렇죠? 소금을 치면 세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소금이 있는 데는 잘 안 썩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너무 귀중한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독소가 있더라. 독소가 있더라. 오늘날에는 의학이 너무 이렇게 지식이 세상에 팽배해서 간단한 것 같은 거는 다 듣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나 돼지나 또 하다못해서 이런 말이나 이런 모든 동물들 몸에서는 비타민 C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자생적으로. 이 비타민 C는 몸속의 소금과 같이 독소를 제거하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초식 동물들이나 육식 동물들이 그것을 잡아먹고 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97%의 영양소가 있어도 3%의 독소가 있잖아요. 모든 음식에.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정말로 지혜롭죠. 그죠? 정말로 지혜로워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에 먹는 1월달에 잘 먹는 시금치 있죠. 그죠? 시금치에도 독소가 있는데 그 시금치의 독소는 뭐가 없애주냐 하면 깨가 없애준대요. 그래서 시금치 나물에는 위에 뭘 올려요? 깨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시금치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어진대. 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를 먹을 때는 무와 함께 같이 먹어요. 무와 함께 같이 먹잖아요. 매실을 먹을 때도 무 갈아서 같이 먹고 그 매실의 독소 같은 거 위를 깎아낸다 그러잖아요. 매실은요. 그런데 위를 깎아내는데 무를 같이 갈아서 먹으면 위를 보호해 준다. 이게 중성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왜? 몸속에 자체 안에 비타민 C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모든 동물들은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비타민 C를 만든대요.
그래서 무슨 풀을 먹고 무슨 짐승을 먹고 하다 못해가지고 뭐 어떤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썩은 시체를 먹잖아요, 동물을. 그래도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동물들이 똥을 누잖아요. 똥을 누는데 똥 냄새가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빵구를 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똥을 누면 냄새가 안 나요. 왜? 몸속에서 독소가 다 제거되고 나오니까. 그 똥이 바깥에 나와서 썩기 때문에 이제 축산하는 데 가면 냄새가 나. 똥이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금방 소가 똥을 철푸덕 하고 누운 거는 냄새가 안 나요. 돼지가 철푸덕 하고 누운 것도 냄새가 안 나요. 왜? 몸속에 비타민C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사람 몸에서는 비타민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어줘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생적으로 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꼭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용삼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용서, 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시금치만 혼자 먹어서는 안 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깨의 도움을 받아서 독소를 제거하듯이 우리 속에 소금을 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어져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고통에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곱게 찧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덩어리가 있잖아요. 곱게 찧어서,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진액과 함께 섞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항상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은은한 향을 피우는데 이렇게 곱게 찧어서 되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게 찧어서 여호와 증거궤 앞에 두어라 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 몸을 드렸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다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셨어요.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기적을 하나 행하셔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훨씬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다 그렇게 하셨더라.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도 죽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영생인 줄 알았다. 영생인 줄, 죽으시는 건데 영생인 줄 알았다. 망하는 건데 영생인 줄 알았다.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영생인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만져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 하면 졸업식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출발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인으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죽음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 잡히고 육신에 잡혀 있지 말고 눈을 좀 넓게 펴서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끝처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내가 그들을 끝처지리라.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하리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꼭 내가 심판한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 존재해야지. 할렐루야.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어떤 사람,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장로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끊쳐지리라. 심판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게 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12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그도 살려주셨고 그의 자녀들도 살려주셨고 그 가족 다 복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 집이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큰 집이라 그래. 세상에 하나님 집보다가 더 큰 집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함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나무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은그릇 이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소합향 나감향 풍장 유향향 아무짝에도 어떤 이 예를 들면 홍해와 지중해에 있는 조개 껍질들 아무 그냥 필요도 없어요. 알맹이가 뭐 필요하지 사람들 껍질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다 외면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줄기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그 진액 같은 거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나무에 관심이 있고 열매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진액을 대서 관심 없는 그런 보잘것없다 그러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가장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합향처럼 풍자향처럼 나감향처럼 유향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 은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